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길가밭에서 좋은 땅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책이 있습니다. 최강야구 감독님이신 김성근 감독님이 쓰셨던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강추합니다. 그 책에 62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울을 야구 경기하다 보면 스트라이크가 있고 안타를 치고 파울을 치잖아요. 그 파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울을 쳤다는 건 냉정하게 말하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안타를 친 게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파울을 쳤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파울을 치면 또다시 타격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파울까지는 스트라이크 개수가 올라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몇 번을 치든 똑같이 투 스트라이크다. 파울을 3번 치든 5번 치든 10번을 치든 타자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인생은 파울을 치는 것과 같을 때가 많다라고요. 그러면서 김성근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도 그렇다. 나는 파울을 무지하게 친 사람이다. 프로야구팀 감독직에서 잘린 것만 7번이니 그것만 보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가.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파울을 쳤다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음 이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졌다. 그럼 다음 경기에 또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시즌이 끝났다? 그럼 다음 시즌에 또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파울을 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 이상씩 다 들어봤을 내용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은 마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인데, 다 나온다는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비유는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왜곡되어 있을까? 그리고 왜곡된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건데요.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회의 정황이 바뀝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는 약자였었어요. 힘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중세 시대 이후에 교회의 힘은 강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발언권을 갖게 되면서 교회의 힘이 세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돈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와 힘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커다란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 대형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비유도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 크게 두 가지로 변화되면서 변질되면서 왜곡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포인트는 많은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포인트는 무엇이었느냐?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야. 예수님의 포인트는 씨를 뿌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돈이 생기고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진짜 교회인 것처럼, 진짜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왜곡입니다. 두 번째 왜곡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왜곡된 거냐? 좋은 땅이 되는 건 좋은 건 아닌가? 이게 왜 왜곡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무엇이 필요한지보다 좋은 땅에 초점을 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즉 열매가 포인트가 됐어요. 이거는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자본주의식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고, 건물이 있어야 좋은 교회고, 돈이 좀 있어야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해석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라. 첫 번째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라 라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단자들은 앞뒤 문맥 상관없이 그 문자만 보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과 정황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무엇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6절 뒷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무엇?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비유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다른 비유들도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혹시 농사 지어본 분 혹시 계세요? 농사 지어보신 분? 우리 이성일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저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에는 그 벼를 불려서 이런 모종에다가 심어요. 그럼 거기서 싹이 나고 이런 모가 생깁니다. 그러면 모가 생긴 것을 띄어서 논에다가 이양을 하죠. 이것을 이양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 심는 기계를 이양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모종을 사용을 하고 모종에서 뽑아서 정식 논에다가 심는 이양법을 우리나라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벼 있는 주머니에 넣고 이것을 뿌립니다.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파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를 뿌리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어떨 때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가르침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도 전하고 그 다음에 다 전해요. 선지자들이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죠.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전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밭이나 돌밭처럼. 어떤 사람은 듣긴 듣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들었다가 자라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가시떨기 같은 경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러했다는 말이죠. 그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안 들었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배척되고 버려져서 뿌려진 씨앗이 되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가 또 생겨났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또 배반을 하고 또 11명,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길가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길가밭일 수도 있고, 네,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돌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긴 듣는데 깊지 못해서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경우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가시덤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듣긴 들어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집에 가스불 켜놨나, 요즘에 인덕션 쓰지. 그래서 가스불 켜놨나 안 켰나 이것저것 고민하고 이따 끝나고 여성의 밤을 해야 되니까 여성의 밤에 신경 쓰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하나하나 빼곡하게 적으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현진 집사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 설교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대표 기도로 이미 다 끝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라 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뿌리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 중에서도 들어서 잘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중간에 세상 염려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진짜 좋은 열매를 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뿌렸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하지 말고, 때로는 길가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열매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되 길가밭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왜 그래 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떨어질 씨앗이 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제목이 내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내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복음이 이 비유의 제목이 그래요. 씨 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교회가 힘이 생기면서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현대교회는 씨 뿌리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포인트를 줬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것 중요해요. 왜? 그래야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추수하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씨를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추수하는 것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씨가 가진 능력을 확신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실수로 뿌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실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려요. 뿌렸다는 얘기만 있지 실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집니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농부는 그저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내가 뿌리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알 것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 당연히 알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농부는 변함없이 씨를 뿌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농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10개 뿌리면 10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 내가 뿌리는 씨는 살아 있으니까. 이 본인이 뿌리는 씨에 대한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단 하나만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하나 떨어진 그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에 때로는 길가에 떨어져도 괜찮다. 때로는 돌밭에 떨어져도 괜찮다.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하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는 그 씨앗이 가진 능력을 믿었어요. 그 복음이 가진 그 진리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씨앗이 혹여나 결실을 맺지 못하면 어쩌지? 또 내가 좀 부족하다고 이걸 욕하면 어떻게 하지? 또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포인트를 갖게 되면 우리가 시도하지 못해요. 뿌리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열매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뿌리는 것에 포인트를 갖게 되면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길가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뿌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게 뿌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씨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어원화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원화 선생님들 어제도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후에 어원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어원화는 진짜로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한 8시간, 10시간을 교육을 받으면서 예전부터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교육 받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좋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요.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수백 년 동안 같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확신이 생겼어. 우리 교회에서 꼭 해야 하고 잘 시작했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나 현실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됐던 건 뭐냐면 저희가 토요일 오전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토요일 오전 시간. 그래야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이 진짜 힘든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와 학원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또 교회에 있고 셀모임까지 있다 보니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은 토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하루를 완화에 하려면 이것도 못하고 놀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토요일 날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죠. 그럼 이왕에 온 김에 주일날 오후에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이제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결정했어요. 토요일날 하자. 왜냐? 주일날 오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고 효과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침부터 섬기는 선생님들이 일단 피곤합니다. 선생님들의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두 번째, 주일날 하게 되면 셀 모임의 방해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 핵심가치 두 번째가 셀 모임인데 셀 모임의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와나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저는 믿어요. 왜? 어와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어와나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표는 40명이지만 40명 채우지 않아도 된다. 10명만 지원해도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 총 15명인데 10명이 1대1로 붙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했어요. 인원 중요하지 않다. 인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와나보다 더 파워 있고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와나보다 더 파워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파워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이분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칭 매매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아직도 쫄리는 것이 있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잔금일을 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왜? 교회는 목사께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저는 당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하나보다 더 능력 있고 우리 삶보다 믿음의 산보다보다 더 파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돌이켜 보니까 제 마음밭이 흙이 얕은 돌밭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교회가 좋긴 좋았어요. 근데 간식이 좋았고 사람들과 친구들이 좋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내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걱정거리가 있어요. 여전히 염려가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여전히 걱정거리는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제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은 길가밭일까? 아니면 돌짝밭일까? 가시떨기일까? 좋은 밭일까? 길가나 돌짝밭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겠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적어도 가시밭 이상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 비유에서 말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누굴까요? 앞에 계신 우리 박명화 집사님은 길가밭일까, 돌밭일까, 가시떨기일까, 좋은 밭일까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밭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밭일까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밭일까를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우리 대희 집사님, 주연 집사님, 본인들은 무슨 밭일까요? 길가 밭일까, 돌밭일까, 가시떨기일까, 좋은 밭일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가지 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내 밭은 다 있다.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길가밭으로, 어떨 때는 돌밭으로, 어떨 때는 가시덤불로, 어떨 때는 좋은 땅으로. 왜 다 있냐?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 좋은 밭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는데 동조합니다. 그 수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밭은 길가밭이나 돌밭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모습은, 그의 마음밭은 가시밭을 넘어 좋은 땅이 되고, 이제 성경 13권이나 기록하면서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땅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즉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좋은 밭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좋은 밭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를 불렀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길가밭은 아니었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욱하는 성격과 혈기왕성한 그 모습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군인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베드로의 마음밭은 그때까지는 좋은 밭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배반하죠. 좋은 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요. 본인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평생을 주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다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외경의 이야기를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결국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길가밭에서 좋은 땅까지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나는 좋은 땅, 너는 길가밭이 아니라 나에게도 길가가 있고 졸작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때가 있다면 나에게도 좋은 땅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길가밭에서 좋은 땅까지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때 가능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뭐냐? 나는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무엇이 포인트냐?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릴 때에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좋은 밭 너는 길가밭,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을 찾고 내일 또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길가밭이지만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